시를 그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올려놓은 이제 성탄제라고 하는 시는 굉장히 유명한 시예요. 그 뭐 교과서에도 나오고요. 지금 이제 그 뭐냐 수능 시험이나 모의고사에도 출제가 돼요, 항상. 그렇게 출제가 된다는 건 굉장히 잘 쓰여진 시라는 거고, 이렇게 왜 공부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막 이렇게 빨간 줄 치면서 이게 무슨 이미지를 표현하고 뭐 이게 무슨 운율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설명하기 아주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좋다는 것은 아주 기본에 충실하고, 그리고 인제 청소년들이 봐야 되니까 거기 담겨져 있는 내용도 되게 좋다는 얘기지. 그래서 사실은 인제 우리 학교가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지만 교과서에 있는 그런 작품들은 하나씩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엄선된 작품들이니까. 그래서 인제 그걸 꼭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좀 볼 시는 여기에 이제 그 애송시 100편 이렇게 있어요. 한국 대표 시인 100 명이 추천한 애송시 100 편. 그래서 여기 그 "어느 가슴엔도 시가 꽃피지 않으랴." 뭐 이런 그 작품인데, 이게 아주 좋아요. 여기에 인제 여기 정급별 이게 해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인제 제가 대학교 때 제가 배웠던 교수님이시거든요. 비평가신데, 시인이자 비평가인데, 이분이 아주 글도 잘 쓰시고 아주 섬세하게 그걸 그려내세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시 뒤에다가 이렇게 해설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어요. 그래서 해설도 좋고. 그래서 인제 오늘은 인제 여기에 있는 시들로 제가 지금 좀 이렇게 이런 특집 기간 동안 좀 읽어 드릴까 하는데, 좋은 내용이 있으면 인제 이렇게 비평 글도 좀 읽어 드리고, 그 시에 대한 좀 상식도 이렇게 가지게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볼까 싶어요. 그 여기에서 인제 성탄제라는 시를 한번 지금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제, 김종길. 어두운 방 안엔 빨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잦아지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아,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옛것이란 거의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서러운 서른날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네, 이런 시입니다. 이게 시적 화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면 좀 아픈 것 같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인제 폐렴만 걸려도 죽던 시절이에요. 지금은 이제 항생제가 있어서 페니실린이 개발된 뒤에 인제 항생제가 나오면서 인제 요즘 폐렴은 뭐 병도 아닌 그렇게 됐지만, 그 당시에는 인제 그래서 폐렴이 걸리면 이제 죽기도 했어요, 많이. 그래서 그 이제 열이 나면 인제 집안이 이제 초긴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첫 연을 보니까 어두운 방 안에 빨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잦아지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셨다. 그러니까 인제 그 할머니가 자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 거죠. 그쵸? 빨간 숯불이 피고, 이거는 인제 방 안에 이렇게 화롯불 같은 거를 이렇게 해 놓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색상 하나가 보이죠. 빨간 숯불. 그 이제 빨간 숯불을 거기서 이 시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시각적 심상이죠. 시각적 심상이 빨간 시각적 심상을 이제 강조하고 있고, 이연으로 가 보면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셨다. 그러니까 막 눈보라가 쫙 펼치는 막 오는데, 거기서 그 눈을 뚫고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이제 나를 시적 화자를 먹일 약을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눈을 다 헤치고 따오신 그게 뭐냐면 이제 산수유 열매. 그 이제 산에 다니다 보면 이렇게 빨간 열매가 하나 있어요. 그 빨갛게 생긴 거 이렇게 그 길쭉길쭉하게 생긴 열매가 있는데 그게 산수유거든요. 근데 그 산수유 열매를 왜 따왔냐면 그 당시에 열을 내리는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산수유 열매가 열을 내리게 해주는 그런 이제 그 약이에요, 약. 근데 이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이죠, 짐승.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그러니까 이제 어린 그 짐승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나 그 어미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마를 의존하고만 있는 그 상태, 그 어린 짐승 같다라는 거죠.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그 왜 서늘한 옷자락이냐면 이제 바깥에서 왔잖아요. 바깥에서 이제 그 추운 그 눈을 이렇게 헤집고 왔으니까 아버지 옷이 되게 차가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서늘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몸이 막 열로 가득해가지고 너무 괴로운데 차가운 그 이렇게 시원한 그 아버지 옷자락에 내 얼굴 이렇게 부비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보통 표현하고는 좀 다르죠. 보통 표현은 이제 내가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따뜻한 아버지의 품에 이렇게 안기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 촉각적 심상이 약간 이제 역설적으로 표현이 됐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거꾸로 뜨거운 내가 안 좋은 거고, 그죠? 결핍인 거고, 차가운 아버지가 나를 채워주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좀 독특하게 표현을 한 거죠. 열이 오르는 나를 식혀주는 아버지니까, 그죠? 이따금 뒷못을 눈이 치고 있었다. 눈이 계속 바깥에 차가운 눈이 계속 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나는 지금 아프니까 차가운 곳을 갈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아픈데 나는 막 열이 나서 아픈데 차가운 곳을 갈 수 없단 말이죠. 근데 그 차가운 것으로 나를 식혀줘야 되니까 나를 식혀주는 대상은 누구냐면 그 아버지인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어두운데 눈보라가 치고 그런 데서 산수유를 따왔다는 거는 그 지금처럼 가지고 뭐 산수유 한 팩 주세요, 뭐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산속에서 막 그 당시 호랑이가 나올 줄도 모르고 멧돼지가 나올지도 모르는 그 산에 가가지고 그걸 따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자기 그 생명을 걸고 밤에 그걸 갖다 오신 거죠. 거기에서 가지고 들어온 냉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의미가 있죠. 그 아버지에서 느껴진 냉기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재밌는 건 그 다음 연입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여기에서 이제 시가 주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성탄제가 뭐냐면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이에요. 크리스마스 그 페스티벌, 그 크리스마스 막 축제 있죠. 그 아름다운 그 성탄절을 축하하는 그 밤이 바로 그날 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자기를 그 죽음에 이를지도 모르는 자기를 위해서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산수 열매를 따갖고 와서 온기를 나에게 탁 풍겨주면서 나를 열이 내리게 만드는 그 순간을 성탄절의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좀 감이 오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똑똑해가지고 감이 올 것 같은데요? 안 온다고요? 네. 다 생각해보세요. 오죠? 성탄절이 어떤 의미입니까? 성육신이 일어난 날이잖아요. 성육신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그것도 그냥 입고 즐겁게 놀다 가야지, 이게 아니라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고 거기에서 내 모든 것을 다 꺼내줘서 그 인간을 살리기 위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그 성탄절의 밤의 느낌은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를 살리기 위해 산수 열매를 따갖고 왔던 그 냉기가 느껴졌던 그 밤이었던 거죠. 이게 좀 되게 멋진 시입니다.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어느새 나도 그때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이제는 그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없고 누구만 있냐면 아버지처럼 나이가 든 나만 있는 거죠. 옛것이란 거의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그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옛날의 것이 뭘까요? 눈이겠죠. 눈이 쫙 내리는데 성탄제 가까운 도시라는 것은 이제 아마 성탄절이 돼 가지고 거기서 인제 막 여러 가지 종소리도 울리고 뭐 그런 도시에 가까이 있나 보죠. 그러고 있는데 이제 눈이 쫙 내리는 거예요. 눈이 내릴 때 뭐가 생각나냐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눈을 뚫고 산수 열매를 따갖고 오셨던 그때가 생각나는 거야. 서러운 서른날. 30대. 지금은 이제 결혼을 좀 늦게 하니까 30대가 살짝 좀 젊은 느낌이죠. 근데 이제 이 당시 30대는요, 한 40대 정도라고 보면 돼요. 결혼을 일찍 했기 때문에. 그러면 40대면 딱 이제 제 나이. 네? 이 나이가 이제 무슨 나이냐. 아마도 이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 나이라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줘야만 하는 나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막 아픈 일들이 생기거나 그럴 때 좀 외로운 거죠. 많이 외로운 거죠. 차라리 나를 좀 혼내주고 나에게 잔소리해준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집에 가서 또 잔소리 들으면 또 짜증나지만 그래도 그 외로움 속에서 그게 그리울 때가 있어요. 내가 이제 그 아버지 나이가 돼서 누군가를 책임져야 되고 누군가를 사랑해줘야 되고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많아져야 될 이 나이. 그 시기가 된 거죠. 그랬는데 서럽대. 뭔가 지금 이 결핍이 있는 거죠. 결핍이 있고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어디 의지할 데 없는 그 서러운 시기인 거죠.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었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던졌던, 나의 열을 내리게 해주고 나는 아버지가 살려줄 거야 라고 기대기만 해도 됐던 그 시절이 생각나는 거야.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아직도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내 혈액을 타고 흐르기 때문에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이 서러운 날에도 느끼고 살아간다는 거지. 나이가 들어서 내가 지금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나마 내게 있는 사랑으로 지금 이 순간을 버티는 것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받았던 부모의 사랑 때문에 그것이 혈액에 흘려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그 혈액이 거기서 십자가에서 보혈로 흘리셨던 그 혈액이 우리의 혈관을 타고 흘러서 생기가 넘쳐서 우리가 서러운 이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굉장히 좀 좋은 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지금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나요? 힘든 때가 많이 있죠. 저도 여러분 나이대가 제일 힘들었어요.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한 80kg가 넘었다가 고2가 되자 제가 68kg로 15kg가 빠졌어요. 근데 운동 그때 이제 막 농구 엄청 많이 하고 그럴 때 운동에 빠진 것도 있지만 먹기도 엄청 먹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살이 빠졌냐면 항상 그 배탈을 안고 살았어요. 왜 그러면 스트레스 때문에 살이 15kg가 빠진 스트레스 때문에 두통을 달고 살고 그때 그런 시기야. 내 미래가 암울하고 내 미래가 보장되지도 않은 것 같고 막 불안에 떨고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뒤로는 또 살이 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살쪘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왜 그러냐면 마음에 이제 좀 평안이 오면서 이제 인생 살만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뒤로도 힘든 게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존재해요. 그 힘든 건 존재해. 그러나 내가 그 힘든 그 순간의 그 끝자락에서
달랑달랑 내가 그냥 바로 떨어질 것만 같은 절벽 같은 그 순간에서도 내 몸에 사랑을 받았던 흔적들이 너무 많은 거야. 첫 번째는 일단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많은 거야, 생각해보니까. 쌤도 저처럼 몸이 연약했네요. 네. 누구지? 홀로원? 누구야? 연약한 사람이 우리 학교에 있나? 특히 여학생들은 없는데. 네, 뭐 연약하다기보다는 좀 제가 그 스트레스에 민감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게 몸으로 이제 오는 거죠. 지금도 그래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이제 막 배탈도 많이 오고,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워낙 건강해 보여가지고. 경석 경석 우리 국민 유리몸 원경석. 또 너무 공개적인 자리에서 유리몸이라 그래가지고 또 마음이 아픈 거 아니야? 그 턱 좀 괜찮아졌니?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 부모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괜찮아졌다고 그걸 견딜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이제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우리에게 지금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막 펑펑 울고 뭐 다 필요 없어, 위로가 안 돼, 뭐 그러면서 막 우는 애들 있잖아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서러워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말로 뭐 어떻게 잘 안 돼요. 근데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가 있어요. 그거 뭐 하는 거냐면 옆에서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뭐 결정적인 그 영향을 못 미치더라도 그냥 함께 아파해 주는 거예요. 함께 슬퍼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 문자 하나일 수도 있고, 그냥 옆에서 그냥 있어주는 걸 수도 있고, 뭐 선물 하나일 수도 있고, 말 한마디일 수 있지만, 그것이 모여서 그 사랑이 그 사람의 혈액으로 흐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려운 순간을 또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사람은 결국 사랑으로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죠. 그러니까 저는 가끔씩 이제 성탄절날 막 시내 나가고, 요즘에는 시내에 좀 안 그런데 예전에는 막 캐롤이 나오고 이렇게 막 트리가 있고 막 되게 그랬잖아요. 그게 처음에 나쁘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의미가 있는 거야. 크리스마스 때 들뜨는 이유가 뭘까?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행복한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거든요. 마치 자기 생일이라도 된 듯, 마치 그날은 온 세상의 생일이라도 된 듯 사람들이 들떠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아요. 왜냐면 성탄절은 이 세상의 생일이 맞아. 왜냐면 죽어가던 그 세상에 신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다시 생명을 주기 하려고 그 탄생하신 그날이거든. 그러니까 모두가 생일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맞는 거야. 이게 가장 행복한 날인 거죠.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때 행복할 필요가 있어요. 그 행복이 사람들은 잘못 이해하는데, 막 그때 막 세상 사람들은 막 술 마시러 가고 막 춤추러 가고 뭐 이런데, 그런 행복이 아니라 그건 쾌락이고, 따뜻한 사랑을 느끼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이게 촛불 하나 켜놓고 도란도란 얘기를 뭐 나눈다든지, 그때 서로 이렇게 감사 편지를 써준다든지, 그게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뭐 선물도 뭐 과한 선물이 아니라 조그만 자기가 준비한 거 이렇게 선물 하나씩 주고 받는다든지, 그런 거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꼭 그런 거 주면은 예수님 생일이지 네 생일이야 막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꼭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고 이렇게 그 따뜻한 느낌의 시간을 성탄절날 보내는 것은 되게 의미 있겠다. 왜냐하면 또 우리가 그 사랑으로 또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성탄의 의미를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죠. 네, 어떠셨나요? 시 괜찮으셨어요? 시를 한번 좀 다시 읽어드리고 맞춰볼까 하는데요. 시를 다시 한번 제가 낭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제, 김종길. 어두운 방 안엔 바알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잦아지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이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돌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옛것이란 거의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서러운 30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네,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에 어떤 아픈 사람들이 있는지, 또 내가 얼마나 지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모두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따오신 그 산수유 열매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소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탄이라고 하는 그 날을 잘못된 방법으로 축하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날은 쾌락의 날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날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탄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연말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이 12월 31일인데요.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그 시간, 우리의 혈액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른 내가 헌혈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때 어떤 방법으로 나눠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내게 주신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가격리 속에서 미래를 또 학기 페스티벌을 준비하는 우리들인데요. 그 페스티벌이 사랑과 헌신, 감사의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헌신하는 그런 사랑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혼자 아파하고 혼자 쓸쓸해하고 혼자 외로워하느라 수고들 많았습니다. 잘 자고 내일 봅시다. 안녕.